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송월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아끼고 사랑하고 토상도우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하여서 사단에 미혹되어 이 마음에 정말 죄될 때도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성령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셨고 우리의 죄됨도 하나님이여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셨기를 앞잡해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항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믿지 않는 생명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를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또 일상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여 우리도 서울신학교 우리 서울신학교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기도나 우리 실제적으로 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나 우리가 또 식사로 대접하는 것이나를 물론하고 전도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기를 아버지 앞에 원합나이다. 세상이 날마다 악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구원받고 특별히 우리도 서울신학교에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일꾼들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약하다고 악하여 가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여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 택해 주셨고 뽑아 주심을 또 시종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도 김춘환 학장님과 사모님의 출타 또 가고 오는 길에 함께하여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마다에게 또 말씀을 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또 항상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리 또 서울신학교 교수님들마다에게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만이 또 하나님 일을 더 할 수가 있사온즉 하나님이여 이 또 우리 또 소중한 또 하나님의 종들마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따로 있사온즉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를 말게 해주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원합나이다. 주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뭘 한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항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또
그 또 사랑이요 하나님을 본받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또 빛과 소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또 하나님이 복음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널리 사용하여 주시었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귀한 또 하나님의 또 자녀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요 입술에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아서 우리가 갖고 온 모든 문제들이 약한 것들과 질병과 또한 우리 마음에 미워했던 것들이라든가 그 어떤 문제들도 다 치유받고 또 그것이 해결받고 그것이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되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원합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시선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습치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은 다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말씀을 청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앞날이 하루하루가 다 즐겁고 또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주었기를 아버지 앞에 원할 때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로마서 8장까지 왔네요. 자꾸 깨지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본문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 졸리고 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교회론에서 과제로 제출된 유머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론은 과제로 유머를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이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유머를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목은 거래라는 제목입니다. 거래.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2명의 기독교인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으로 파선해 통나무 하나를 붙잡고 배려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기도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저희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도 구원의 손길은 없었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발 저희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 하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재산이 아까워서 끝까지 말을 못 맺히고 있는 상황에 생명보다 재산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2명이었잖아요.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묵묵히 지켜보다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제는 거래를 중단해도 될 것 같소. 저 멀리 바위섬이 보이니 살게 된 것 같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유머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래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로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신앙생활 부족함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멸 말씀 보시고 멸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멸 말씀. 원고가 없어요. 아, 원고가 없으세요? 몇 절이냐? 8절에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8장 39절입니다. 8장 39절. 높음이 네, 다 찾으셨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네. 8장에서 지금 오늘 외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는 세 가지인데요. 구원의 확실성과 또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실성이라 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구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안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인데요. 삶의 어떤 고난, 접촉이 좀 안 됩니다. 배터리가 없는 거죠. 위로와 소망, 삶의 어떤 고난, 실패,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또 즉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역경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친히 이루시며 완성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배터리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아까 어떻게 만져보? 전원. 아니, 전원 되면 전원이 문제잖아요. 외울 말씀 39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가 나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우주 만물의 모든 차원을 의미하면서 높음은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천사나 악한 영들. 그리고 깊음은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들리죠. 그냥 할게요. 깊음은 땅 아래의 10년의 세력, 죽음이나 지옥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고 적용된 사랑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고 다 완성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화라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 영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독일을 위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한 곳이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그들이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됐다. 연합군의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했다.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우연히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써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보이는 그 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기다렸다 한 신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만큼 하늘만큼 땅에 땅만큼 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것 아멘. 같아요. 네, 저는 늘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고백을 기도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도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의 언어로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그보다 정확하면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교재가 없으시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경 지식은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행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수시로 의심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이 없는데 수시로 의심하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아 그래요? 주여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검은 터널을 지날 때는 그래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긴 시간 응답이 안 오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깐 순간적으로 하나님 왜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그 의심이 본문을 통해서 다 깨지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아 요한 2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아 1서만요. 죄송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서 2장 1서 죄송합니다. 1서 2장 네.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죄성을 갖고 있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함께 자유함을 얻읍시다. 네, 본문 질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신학자분들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분들이. 그러면 방언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돕는지 고린도전서 1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거기죠? 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본문에서 지금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덕을 세우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는 우리의 덕을 세워요. 그 덕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것이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금하되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일대로 하는 주신 은사대로 자유롭게 많은 방언을 하시면 우리의 내적인 강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품을 받아야지 성품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늘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예수님의 성품 또한 방언 기도, 성령 기도를 통해서 받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의 고통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본문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념을 갖고 여기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내가 계획한 거 지금은 안 되어도 나중엔 되겠지, 이런 착각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은 종말적인 우리의 영화와 종말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궁극적인 성령으로 영화에 들어가게 됨을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가끔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영화에 들어가게 하시고 최종적인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미리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3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잘 하려면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에는 성경의 뼈대라고 하고 집을 말할 때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직신학은 신학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도 이 조직신학이 제대로 못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고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지금 3번부터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법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에서는 5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여기에서 성화는 지금 칭의에 같이 포함이 돼서 따로 안 나오고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 영화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정이라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정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셨자 복음을 듣고 믿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창세전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시면 그릇을 택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어떤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큰그릇, 작은 그릇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어떤 그릇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데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과거 시제로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번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구원은 아주 간단하게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인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요. 바로 부르심 또한 죄인을 자신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그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부르심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듯이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내적인 부르심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는 목사, 사역적인 부르심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 어떤 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부르심이 있죠. 기업의 오너로서 재정적인 부르심이 있고 여러 가지 각 직업마다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직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재정의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흘려보내므로 사역을 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의 그 재정이 흘러 들어가게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물러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를 이미 창세전에 그 그릇을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칭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칭의는 네, 칭의 저번에도 말씀 함께 나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존될까요? 지금 항상 자유가 없으시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행위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존 또한 칭의로 말미암아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치셨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 영배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를 정죄하다가 남을 정죄하다 나를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칭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는 특별히 과거 시제로 나왔는데요. 아직 우리는 영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영화전에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숙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더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요. 성화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죄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찬양함을 감사할 때 우리 또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공중에 오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본문을 나누셨는데요.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요. 그때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을 거예요.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영화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이루어졌고요. 영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간단한 5가지 구원의 서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네. 이것을 잘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할 때만이 우리가 성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에 묶여 있으면 절대 성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자유를 줍니다. 은혜가 자유를 주고 그 자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다음에 글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모든 나라에서 체험한 일을 5분 만에 설명하는 것과 같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19세기 찰스 스펄전이나 4세기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요한 크리스톡과 같은 설교의 대가들이 나서서 온갖 문학적 수사를 동원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14기 영국 놀위치의 줄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매우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특별하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사랑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크기에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 정사와 권세, 우주의 모든 존재가 나선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배운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하겠는가? 대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에게 세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죄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얼마나 알겠는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것에 근거해 얼마나 행동하겠는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문, 짧은 기도문으로 마무리했는데 바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매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건 오늘 나와 동행하는데 오늘 성공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오늘이 됩니다. 그 다음 내일은 또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성공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매일을 성공할 수 있어요. 성화의 삶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네, 오늘 할렐루야. 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여러 고난, 대적, 고발, 정죄의 끊음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파멸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31절,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 35절입니다. 8장 31. 네. 본문을 책갈피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매번 안 찾으셔도 되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누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하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제가 4가지만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을 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구주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강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미 심판하고 이미 다 행하신 일을 또다시 우리한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일사부재리 원칙.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4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는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6, 37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이제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고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조차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최고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우리 고민할 때가 많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다 알고 안 계시니까. 하고 싶어도 눈앞에 그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찾아오는 경우 저는 순간순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고민이 떠나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어두운 터널이 길 때는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근데- 불안과 초조해서 당장 코앞에 다니는데 대책이 없잖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꽤 어떻게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네. 있으며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말라. 했고 네. 예, 아멘. 모든지를 주께 맡기라고 불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근심하다가 아. 회개에 이르는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못 믿는 순간에는 이렇게 근심에 빠지네요. 이렇게 저 자신을 아버지 그러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근심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상황과 나 자신을 볼 때는 자꾸 근심이 더 커지고 점점 나를 사로잡게 되더라고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냥 때 한참 쓰고 나면 시원해져. 불안이 걱정이 없어져요. 애라고 죽기밖에 더 하게 돼. 죽으면은 네. 메시아 나라다. 이 확신을 가지면은 담대해지더라고. 아멘입니다. 그러면 또 출구가 예상치 않은 출구가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모든 거 다 맡기는 거 목숨까지. 그러면 무난히 통과해요. 그 기도가 인내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이유는 죽기까지 인내하라고. 네, 구약에 보면 우리는 기도가 아주 거창하고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를 잘한다는 이런 편견을 좀 갖고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에 보면 수시로 내 마음을 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나 아프면 아프다. 지금 근심에 쌓여서 누가 미우면 밉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하셔요. 어떻게 저는 하면 좋아요? 그래요. 난 미워 죽겠어.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짜증이 나요. 화가 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리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뭐 있는지를. 근데 말하고 나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깨끗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수시로 내 마음을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마지막에 꼭 하면 좋아요. 나는 내 뜻은 너무 많이 구할 수 아이 있거든요. 정말 네.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은 조금 시원해지죠? 쉬워지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몽로 35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 38절, 39절도 읽었는데요. 바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 능력 높은,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 전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현재일 때문에 많이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 승리하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있어요. 말라잖아요. 오늘 승리하라고. 왜냐면 현재를 자꾸 걱정하기 때문에. 적용을 위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다. 아들과 성령은 성도들을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죄의 세력들이 성도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면 안전하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일어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 연약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늘 하는 기도가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의 의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으로 허위하셔서 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러이러하니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자도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지를 우리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 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41장 14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14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새삭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되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성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자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첫 시작이 어떻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는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러지 같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야곱 또한 버러지 같은 야곱. 예, 지렁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그렇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주실 축복들을 쏟아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또 사역의 열매들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열방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납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져.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완성에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택하셔서 영화까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떤 최악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이미 완성돼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졌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서 방황하게 되고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아까 한 번 불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명단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밟은 나의 일, 나 밟은 나의 일, 나 밟은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나매.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원과 또 영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새 성전에 와서 도움을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자는 복음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부름을 주실 겁니다. 통성으로 함께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더 아버지 하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내가 복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요 죄를 사는 이름이요 모든 병을 고치는 이름이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이름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정체가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버지 그 이름을 매일매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신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서울신학교와 서울신학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받은 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양육되어야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모든 교회가 저들을 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목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 머리로 돌아오시옵소서. 주인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살리시는 왕으로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서울신학교의 몸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믿고 신뢰함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에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 이 교회를 몰려올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구원의 서성을 듣게 하시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영화를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 복음 안에 사는 것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매일매일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만을 믿고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신학교에 아버지 내적인 보응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자는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숫자에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발걸음마다 우리의 입술마다 우리의 말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를 몸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들 또한 그들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받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울신학교 많은 학생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필요하고 아버지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바른 신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덜보고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준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갑절의 봉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서울신학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인본주의와 아버지 영지주의와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아멘을 함께 화답하며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면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요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